여러분,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전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지금은 끝났지만 제가 좋아해서 가끔씩 지금도 저는 그 무한도전을 좀 시청합니다. 무한도전은 원래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무척이나 세련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멤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도전들을 합니다. 항소와의 줄다리기, 전철과 100m 달리기 시합 등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어이가 없는 도전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도전에 나선 이들은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요, 프로레슬링, 스포츠 댄스, 봅슬레이 등의 스포츠에 도전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감동받은 그 프로그램이,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조정 경기였어요. 조정 경기. 그 몇 개월 동안 쉬는 날이면 훈련장을 계속 찾아가서 이 조정 연습을 그 무한도전 멤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스케줄 속에서 시간을 쪼개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이 손바닥에요, 이 굳은 살이 배기고요,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조금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교회 사역을 왕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몇 개월 동안 쉰다면 저렇게 막 손이 다 까지면서까지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쉽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실제 경기 결승점을 통과할 때요, 그 유재석 입에서 막 침이 막 뿜어져 나오고 막 줄줄줄 흐르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는 꼴찌를 했습니다. 또 실패한 거예요. 또 실패. 저는 무모한 도전을 생각하면서 자꾸 오늘 본문에 다윗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은요, 정말 대단한 장수입니다. 키가 3m이고요,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약 90kg이 넘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워낙 스케일이 크셔서 3m든 2m든 5m든 그 정도쯤이야.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11kg나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의 영웅인 간우가 사용한 청령 언월도의 무게가 82근, 18kg이니 이 골리앗이나 간우나 대단한 영웅들입니다. 골리앗이 쓴 투구, 입은 갑옷의 종류와 무게, 심지어는 칼자루의 굵기와 무게까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왜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보통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덩치와 힘을 가졌다. 골리앗 앞에서는 웬만한 장수도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의 투구를 쓰거나 갑옷을 입거나 창을 잡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경은 골리앗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세하게 묘사하면서요.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40일 동안 아침과 밤으로 80번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 외침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놀라의 원어적인 뜻은 파괴되다, 부서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극단의 공포심을 느낄 때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를 당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이등병까지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기세등등한 모습에 겁을 먹고 기가 질려 덜덜덜덜덜덜 이 두려움에 완전히 떨고 있는 상태예요. 블레셋은 몇백 년에 나올까 말까한 이런 엄청난 잠수를 앞세워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계속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넘사벽이다. 넘사벽.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마귀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실의 높은 벽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 현실에서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이냐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실직이나 자포자기, 성폭력, 우울증 따위의 강력한 무기를 지금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아닌 사무실, 침실, 교실, 과정을 지금도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 청구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 성적,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사람,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술 한 잔,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포르노, 피해갈 수 없는 진로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릴 수 없는 각오, 치열한 승진 경쟁의 그 모습으로 골리앗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이 단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아침 저녁 매일매일 찾아와서 끊임없이 나를 주눅들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생각이 내리를 스쳐가요. 온종일 그 생각, 걱정, 근심이 내 머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걱정하다 또 잠들어요. 나만의 골리앗이 하루 24시간을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가지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나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도록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거인이 그렇게 다닌 지 여러분 얼마나 됐습니까?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우리처럼 골리앗에게 겁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온 진영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어요. 게다가 지난날 사울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등과 싸워 대승을 거둔 그런 승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상금과 딸과의 결혼과 세금 면제라는 포상 뒤에 숨은 겁쟁이가 됩니다. 사울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의 이 외침 때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마비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승리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승리한 자체가 아니라 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사울 왕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데요, 다윗은 36절, 3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날과 달리 다윗 시대만 해도요, 이스라엘 지역에 사자가 실제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어디서 살았느냐? 대개 풀이 많은 초원지대나 산림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양떼를 방목하는 목자들에게 항상 경계의 대상 1호였어요. 그리고 곰은 연한 갈색을 띤 시리아 곰인데 잡식성입니다. 모든 곰이 그런 것처럼요. 보통 때는 사람이나 가축을 전혀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면이 끝날 시기인 늦겨울이나 이른 봄에 동면에 깬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평소 지내는 고산지대에서 내려와서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어린 양들을 잡아먹어요. 무차별적으로. 따라서 여기 언급된 사자와 곰은 양떼를 돌보고 지킬 책임이 있는 목동에게는 가장 경계해야 할 맹수의 대표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자와 곰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였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양떼를 치다가 사자와 곰을 만났을 그때를 한번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처음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이놈! 잘 만났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매에 맞을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맞섰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서 단신으로 사자와 곰을 처음으로 다윗이 만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보기만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물매를 던지지만 바치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물매를 던지는데, 그러면 곰이 맞고 도망을 가요. 또 어떨 때는 사자가 맞고 죽습니다. 목동이라는 일상의 삶에서 곰과 사자를 물리친 그 작은 영적 승리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저 사자와 곰, 그 쓰러뜨렸던,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영적 승리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영적 대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들판에서 날마다 경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 당당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인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영적 대승은 거두지 못해도 날마다 삶 속에서 작은 영적 승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그냥 머릿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혹시 나를 두렵게 하고 나의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살펴보니 저에게 골리앗은 이거더라고요.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제가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를 해서 피곤하면 눈에 압력이 올라가고, 눈에 압력이 올라가면 이 시신경이 파괴되고 실명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무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낭망되는 거예요. 제가 맡고 있는 사역에 무슨 사역이 하나 더 추가되거나 갑자기 훅 하고 사역이 들어오면 마음이 무거워요. 어떨 때는요, 이 넥타이를 매면 이게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이 넥타이 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넥타이 색깔 예쁩니까? 예? 다 넥타이를 보셔가지고. 건강이라는 골리앗이 밤낮으로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괴롭히고 낭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너 눈 다 잃는다, 너 그만해, 너 할 수 없어 라고 계속 저에게 소리 지르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제 눈을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로 2018년 마지막 수요일인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작은 승리의 승리, 은혜를 날마다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부터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승리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영적 대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40일 아침과 저녁으로 찾아와 나를 괴롭히는 골리앗,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우울증이라는 골리앗,
내가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포르노라는 골리앗, 내가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골리앗. 내 삶의 작은 승리들을 통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에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47절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외친 것은 다윗의 손에 진짜 아무런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일 때 사용한 강력한 무기인 물매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죽인 것도 물매 아닙니까? 당시 돌팔매질용으로 사용했던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테니스공 크기의 그 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한 번씩. 바로 즉사예요. 바로 즉사. 그래서 주전 2000년대부터 살상 무기로 이 돌팔매질은 계속 고대 전쟁에서 사용된 아주 흔한 무기 중에 하나고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47절 말씀인데요,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라고 다윗이 연이어 고백합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전쟁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군사학적으로 보면 전쟁에 이기는 조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승리의 요건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최후의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에요. 정말 귀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38절에서 사울 왕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몹쓸 짓을 해요. 38절 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고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 왕은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는 다윗을 붙잡습니다. 잠깐만, 너 믿음 좋은데 군복은 좀 입어야 되지 않겠니? 갑옷은 투군을 좀 써야 되지 않겠니? 칼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다윗을 멈춰 세우고 자기가 입었던 그 무장들을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군복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도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똑똑하다, 잘났다, 공부 많이 했다, 돈이 많다, 행정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이 모든 무기가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없는 것 같이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빈손인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결과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크로멜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완벽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합축이고 핵심인 거예요.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점의 변화냐?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을 두고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곧 골리앗이 쓰러진 그 결과에 집중하여서 한호성하고 다윗은 대단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중요시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바로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에게 싸우겠다고 덤빈 것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저는 설교 처음에 나눈 무한도전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한도전은요, 다른 프로그램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최대 시청률 30%를 기록합니다. 케이블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리고 타 예능 프로그램을 압도하며 대한민국 최정상의 예능 자리에 무려 12년 동안이나 자리를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재석을 비롯한 모든 멤버들이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끊임없이 도전하고 결과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시청자에게 감동을 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TV의 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이 대중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며 도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 믿음의 무한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칭찬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2019년에는 다윗과 같이 삶에서 작은 승리들을 통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무한도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